우리 오늘 또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요 몇 주간 생각하면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씨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밥 먹는 것도요, 매 끼니를 찬물에 밥 말아서 그냥 된장에 고추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시원해진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여전히 습도가 높아서 힘들긴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이 더위가 지나가야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추위를 걱정할 날도 있는 거예요. 이 더위는 언젠간 반드시 끝이 있죠. 장석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대추 한 알에 불구스름한 그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먹음직스러워지지도 않아요. 태풍이 있고 천둥과 벼락이 있고 또 따가운 빗줄기와 또 뜨거운 땡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하지만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견뎌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모든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금의 힘듦 속에서도 또 아프고 괴로운 순간들 속에서도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던 자식에게 주어진 그 모든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모압에서 10년을 지내는 시간 동안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아내인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두 며느리만 살아남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었고 괴로움의 시간이었죠. 어쩌면 그에게는 다시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지나갔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미련도 없이 모압 땅을 다시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 모압 여인인 룬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롯은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에요. 그 보아스는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족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되는 사람과 가까운 친족의 순서대로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은 가난해서 기업의 땅을 되찾아올 돈이 없으면 그 땅을 도로 사주어야 되고, 부당한 피해를 입으면 복수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친족이 죽고 홀로 남은 과부와 결혼하여서 대를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됐고,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을 포기해야지만 그 다음 사람으로 그 순위가 넘어갈 수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혈연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환경이나 물질적인 능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의 가정에 가장 합당한 기업 물을 자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이제 생깁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포기했던 가문의 기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바로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킴으로써 그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한 알의 불구스름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태풍도 천둥과 벼락도 뜨거운 땡볕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태풍의 순간들이 있고요, 땡볕의 순간들이 있고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언제 지나갈까? 이제 내게는 정말 좋은 날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그 날이 도래할 거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간절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롯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그 발치에서 잠을 자게 하고, 보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자격을 모른 척하지 않고 이행하겠다라고 롯에게 대답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대략적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시점이 이제부터는 보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 말한 것처럼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의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기업을 남의 손에 맡겨 놓았거나 혹은 포기한 것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으로 그 땅을 다시 되사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보살펴야 될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는 사람은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의 아들로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으로 돌려받게 해야 됐습니다. 그것을 수혼 제도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격을 포기해야지만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 자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을 집으로 보내고 날이 새기가 무섭게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가까운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요 날이 새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던 그 사람이 지나가요. 우리 성경에는요 마침이라는 단어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그런데 보라라는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라. 지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은 그 시간에 정말 기가 막히게도 기업 물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우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런 우연이 쉽게 이루어질 일도 없거니와 성경은 보아스가 성문에 앉자마자 일어난 일로서 그와 완전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라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계획하심이고 이루어가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성문에 앉았을 때 때마침 얻게 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요,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하인을 불러다가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는지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성읍에 있던 장로 10명을 초청해 옵니다. 당시에 이 장로들이 지역사회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감당해야 될 그 기업물을 자의 자격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 재판을 준비하면서도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자 바로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저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이 이후에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이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느냐, 내가 얼마의 물질을 헌신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시간이 지나서 얻게 될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에 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시간, 혹은 내가 드려야 될 물질, 혹은 노력,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내게서 사라지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동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순종의 시기도 그 정도도 결정하게 되는 게 보편적인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기와 정도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 순종과 헌신과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어차피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지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순서를 거쳐야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감동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며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시기도 조절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요 보아스가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주저하고 가진 것에 대해서 염려했다면 룻과의 결혼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결혼으로 인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해야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보다 먼저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차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만일 그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 하니까 그것을 사서 나오미를 구제하라고요. 당신이 그 땅을 사고 나오미를 평생도록 돌봐야 된다고요. 만일 그가 사겠다고 한다면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장로들 앞에서 그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고, 사지 않을 거면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요. 그 다음이 그 순서가 나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거는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사서 기업을 이을 자격이 자기보다도 먼저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는 이전에 롯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 사회의 율법대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아마도 보아스는요, 지금 이 순간에 뭐 했을까요?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이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보아스는 뭘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순간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만일 그래도 유대사회의 율법적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다면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내게 남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직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보아스는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요. 보아스는 그래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의 뜻하심에 따라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의 뜻하심대로 행해야 되는 그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이 나를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서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기대함으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라고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두 손이 움직이고 우리의 두 발이 길을 걷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바운춘 목사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선언하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 일을 내가 할 거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했어요.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기름 부을 자가 보아스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정말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땅도 사고 그를 돌보겠다는 거죠. 아마 이 순간 보아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계획이, 내게 주신 감동이 내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자격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버리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나오미의 땅을 사서 자신의 소유주를 더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속셈이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기만 하면 그 땅이 합법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의 모든 계획은 틀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기업을 물음과 동시에 수혼제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 요구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룻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나오미의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소유가 되지만 룻과의 결혼을 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장해서 성년이 되면 그 아들에게 나오미의 땅을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나오미의 땅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의 아들인 기련과 말론의 땅이고 그들 또한 죽었기 때문에 룻에게 그 모든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읽어볼게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은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격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6절 말씀 중간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단순하게 나오미의 기업만 물은다면 분명히 이익이 있어요. 왜요? 나오미가 죽으면 영원히 그 기업이,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5절에서 보아스의 설명을 다 듣고 마음을 바꿔요. 왜요? 지금 기업의 권리가 나오미에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룻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 기업이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니까 내게 있어서는 결국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남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격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지만 후에 몇 대 안 돼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재 주어지는 손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나중에 받을 상급에 집중하는 반면 또 누군가는 지금 내가 드려야 할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에 집중을 한다니까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손해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반면 보아스는요, 지금 당장은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지 기대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지금 당장의 손해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손해를 경험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결단을 행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네 문제를 해결하신과 동시에 나중에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보아스가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했을 때 그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해요. 왜요? 그의 상황도 먼저 자격이 있는 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분명히 지금은 돈을 주고 나오미의 땅을 사서 자기의 기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룻과의 결혼을 하고 그 후에 그의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된다면 내게는 손해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할 결단까지 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룻이 이뻐서요?
아니면 그가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착해 보여서요? 정말 현모양처럼 보였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말하죠. 죽은 자의 기업, 즉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으로 그 아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이러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힘듦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 일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면 그 끝에는 분명히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 것과 같죠. 지금 보면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 보아스에 대해서 계보가 나와요. 그 계보를 보면 분명히 다윗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께 순종하고 헌신한 룻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던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과 이세 그리고 다윗에 이르는 가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행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듦도 있겠죠. 손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에 서 있을 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도 같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때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요,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어떤 근심과 걱정의 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